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는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안식일 규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에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어제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만나를 주시며 하신 명령, 곧 먹을 만큼만 거두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을 따르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날도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안식일 규례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새번역 성경은 16장 2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매주 엿새 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의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둘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2배를 거두자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그 사실을 전한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는 자신을 찾아온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내일은 쉬는 날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으나 이번에는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에 그날은 만나를 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리지 않게 하시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갑절의 만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아침까지 보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후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16장 27절은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굶지 않는 길을 예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거두러 나간 것이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안식일을 위해 이틀 양식을 주었으니 일곱째 날에는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명령, 곧 먹을 만큼 거두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에 예외를 허락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인 먹을 만큼이라는 원칙이 여섯째 날에 갑절의 양식을 거두게 하심으로 철회되고, 또 두 번째 명령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도 여섯째 날 거둔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게 하심으로 철회가 됩니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명령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식일 규례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신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쉬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쉬었다는 원인이 왜 우리가 쉬어야 하는 결과를 낳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만으로는 그 관계를 쉽게 유추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으로부터 그 의미를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일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왜 일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이유는 단지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일하는 이유의 전부라면 우리는 살 수 있을 만큼만 일할 것입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얻을 수 있을 만큼만 일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 마음의 근원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작거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일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소유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는 성공 스토리는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잠을 줄여 공부해서 더 좋은 성적과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남보다 더 열심히 오래 일하는 삶은 더 많은 것을 갖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일이란 단순히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일하는 이유가 생존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임을 인식할 때 안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변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곧 일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일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을 따르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음에도 그 노력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끝없는 욕망에 제동을 거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앞에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절대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라는 말은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다는 말은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 곧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죠. 앞에서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를 포기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인 안식, 곧 일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므로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기에 일하지 않는 행위는, 곧 안식은 결국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는 마음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며 구원자로서 우리를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거나 작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통해 거룩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과 관련하여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말이죠. 신약시대를 거쳐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도 이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이 아닌 내 힘을 의지하여 내 욕망을 이루고자 일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다시금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신명기 5장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마지막인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모세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지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의 욕망 추구에 어떠한 제동도 없는 시대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직장에서 받는 급여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오르고, 과거에는 투기라고 부르던 것이 이제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과거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불로소득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이제는 불로소득이 없으면 준비 없는 사람의 벼락거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청년부터 노인까지 모두 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재산을 지킬까만 고민합니다. 유튜브에는 주식, 경매,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조언이 넘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만드신 안식일 규례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더 열심히 일해도 모자랄 판에 일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저런 소리 듣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실패에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 위에 사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의 속삭임에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오직 더 열심히 일할 뿐입니다. 그런 저희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삶을 이끄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안식일,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자기 욕망에 충실한 이 시대 가운데 주일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저희의 노력과 선택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님을 저희로 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